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초년 서신 혹은 교리 서신으로 분류하는 6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그리고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 3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옥중 서신으로 분류하는 4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AD 50년경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최초의 신자로 사도행전 16장 33절에 나오는 대로 귀신 들렸다가 바울에 의해서 고침받은 여종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과 그의 가족들로 구성이 되었고, 특히 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전체가 복음화되는 참으로 뜻깊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서 4장 5절, 15절과 16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4절에 소개하듯이 적은 무리가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넉넉지 못한 자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과 구제에 남다른 열의가 있었고, 헌신적인 사랑과 충성과 섬김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인 사도 바울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애정과 섬김으로 바울의 복음 선교를 끝까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복음 선교 초창기에는 많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가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하나 점점 끊어지고 끝까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그 궁핍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헌금을 하여서 보내주었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옥에 갇힌 바울을 수종들게 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빌립보서는 4장 104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인데, 놀라웠게도 기뻐하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기록되어 있고, 만족, 평안, 감사 등의 단어까지 합치면 무려 30여 차례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깊은 진수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서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은 주님을 좀 더 잘 섬기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통해서 심각하게 한번 도전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 아니라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과연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오늘 우리의 참된 감사와 기쁨의 출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과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참으로 많은 성도들이 삶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감사와 기쁨의 삶을 노래하며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지리도 복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 맨날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하루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데 감사는 무슨 감사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우리의 어려운 형편 때문이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고 원치 않는 어려운 환경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환경과 어렵고 힘든 우리의 형편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환경만 좋아지면 그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돈만 있으면은, 건강만 하면은, 사업만 잘 되면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출처가 우리의 환경일까요? 우리의 형편일까요? 과연 우리의 환경만 좋아지면 감사와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와 기쁨의 출처가 우리의 형편이고 우리의 환경일까요? 한마디로 NO!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출처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통해서 심각하게 도전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두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또 한 구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우리보다 수십 배, 아니 어쩌면 수백 배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좋은 형편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안타까이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라는 명령으로 알고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기도처소를 찾아 문밖 강가로 갔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그 집 식구들이 그날 밤에 다 세례를 받고 그 집을, 루디아의 집을 기도의 처소로 삼게 합니다. 참으로 기적적으로 복음의 길이 열린 바울이 기도 처소를 향하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하는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더 이상 여종이 점을 칠 수 없게 되고
점을 쳐서 주인에게 많은 돈을 벌게 했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자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잡아다가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이 성을 소란하게 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자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관원들은 연유를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바울의 옷을 벗기고 무수히 때리고 온몸을 쇠사슬에 묶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겪은 첫 번째 고난입니다. 분명히 바울이 처한 이 환경은 감사할 환경이 아닙니다. 기뻐할 환경도 아닙니다. 찬송할 환경도 물론 아닙니다. 어쩌면 바울이 처한 이 환경은 원망하며 불평해야 될 환경일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이 마게도냐로 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시아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 귀신을 쫓아낸 것이 무슨 허물이 되고 죄가 된다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했었습니까? 어쩌면 원망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아니, 마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바울은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의 선교 일정은 고난과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이하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굶고 춥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바울은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장소가 로마 감옥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서는 바울의 삶의 후반기에 쓴 서신이라 그런 말이 됩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아니하고 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에 연속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희망이 있거나 점점 더 나아지는 희망이 보일 때에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리고 살아갈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든 환경이 계속되게 될 때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고통이 많아질 때에 우리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심해지는 고난의 연속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통의 연속이었건만 바울은 지금도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도대체 그 무엇이 이토록 어려운 환경을 초월하여 바울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만족과 기쁨은 결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출처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쉬지 않는 감사와 기쁨과 찬미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었겠습니까? 이 빌립보서는 그 비결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바울의 감사와 기쁨의 원천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나를 사용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식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일을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목사님, 지금까지 일 많이 했으니 이제 좀 쉬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큰 소리 치는 도구가 되는 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일 많이 하니까 큰 소리 치고, 아닙니다.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마치 큰 소리 치는 도구가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소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재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건강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격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토록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의 감격 속에 살았기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문제도 능히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명이,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이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바울이 거듭거듭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받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랑스러운 일을 잘 감당한다고 칭찬받고 바울이 그토록 감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 전하는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력하고 있는 그들을 칭찬하고 있고 그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이 말씀은 바울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과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는 없는 모양이야. 나는 찬양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봉사의 은혜, 섬김의 은사는 주셨는데, 섬김의 은사는 주셨는데 전도의 은사는 나한테는 주지 않은 모양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요,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나는 복음의 증인이로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들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여 그토록 기뻐하고 감사한 것은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 교회가 날로 부흥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져 간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거룩한 지상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바울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복음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는 자도 많지 않고 전도받아 교회로 나오는 자도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대단히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복음을 전하라고 세워주고 불러주신 줄로 알고서 우리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들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비결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중요하게 볼 단어가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투 로이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바울이 가장 중요한 말을 강조할 때 쓰는 아주 중요한 전치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떤 중요한 말을 쓰기 위해서 투 로이폰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 안에서. 아멘. 헬라어로 in Christo, 영어로 in Christ, 우리말로 주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in Christo라는 단어를 무려 25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신학과 신앙을 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 in Christo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언제나 나는 주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다. 바울은 언제나 주 안에 있었기에 이 단어를 쉽게 설명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생애 운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리빙스톤이 영국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많은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지옥과도 같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어떻게 일생을 감사하며 인내하며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리빙스톤이 성경을 펴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찾아서 기자들에게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1990년 1월 16일에 있었던 실화인데, 신일덕 기장이 조종하는 사이판행 대한항공 725 편기에는 신혼부부 61쌍을 비롯한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제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관사가 바퀴가 내리고 올리고 하는 하이드롤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장이 나서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바퀴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열대성 기후로 인해서 천둥 번개와 무서운 장대비로 인해서 앞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야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수동으로도 시도해 보았지만 전혀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기장은 괌 관제소와 여러 차례 교신 끝에 연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보조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하라는 지시를 받게 됩니다. 동체 착륙이라는 것은 바퀴가 없이 그냥 착륙하라는 그런 지시였습니다. 기장은 이 사실을 승객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신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와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탑승객들의 비명소리와 탑승객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 신 기장의 기도야말로 피를 말리는 울부짖음과 절규의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던 신 기장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던 신 기장의 몸이 붕 뜨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조종실석에 앉은 신기장이 부기장에게 수동 착륙 장치를 돌려보라고 지시합니다. 부기장은 수없이 돌렸는데도 다시 한들 되겠느냐 못마땅하면서도 억지로 돌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이 돌려도 꿈쩍하지 않던 핸들이 돌아가기 시작하고 바퀴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무사히 바퀴가 다 내려왔습니다. 신기장은 마이크를 잡고 승객들에게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성경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모든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우리는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행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기내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며 불며 그야말로 야단났습니다. 감사하게도 비행기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후에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고 대한항공 수석기장으로 30년을 근무한 신일덕 기장은 비행기를 탑승할 때마다 그 비행기를 탑승한 승객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행기의 기장입니다. 이 비행기에는 하나님이 동승하고 계십니다. 평안한 여행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가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만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문제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보기에 언제나 갈등이 생기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고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어야 될, 구원받아야 될 그들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서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에 빚진 자로다,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복음 전거에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면 복음을 전가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로 거룩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염려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 모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